끝까지 남는 사람과 끝내 돌아서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주기 원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어때요? 거친 세상,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듯이 거친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달콤한 게 없어요. 그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희망도 바라봤다가 또다시 좌절하고 이런 세상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계절일까요? 그래요, 겨울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러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바라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우리는 바쁘다 바빠, 그렇잖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 바빠하며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데마가 나왔죠? 누가가 나왔죠? 마가도 나왔어요.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그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다른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뭉치자! 끝까지 함께 하자고 다짐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인생의 길을 갖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데마의 인생을 볼까요? 데마는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좋아, 엄매 좋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끝내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래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끝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흔히 변절자, 변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읽어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데마는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에 나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지, 그죠?
그런데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대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마는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의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어땠어요? 비극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대마의 인생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교회 일꾼이다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 일꾼으로서 협력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삐뚤삐뚤했는지 몰라도 떠나버렸을 때 목회자는요 정말로 그게 가슴에 크게 남는 상처예요.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대마를 배신자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바울의 아픈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대마는 원래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하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으니 어쩌면 인생에서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아픔,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하거나 반박하거나 했던 사람이 떠났다면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나의 동역자라고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짠하고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던 일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날 때였어요. 사실 목회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힘들어요?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그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요.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상처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후벼 파여져 가지고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잘. 때에 따라서는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정말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이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대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대마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모두에게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하나둘 퇴보하는 모습.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1등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1등을 너무 좋아해요. 최고가 되려고요. 발버둥을 치면서요.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절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지요. 처음에는 잘해요. 간이라도 빼다 줄 수 있는 것처럼요. 사탕 발림의 언어를 참 잘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무리 신앙이 먼저 좋은 믿음으로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버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거예요. 후에 늦게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나갔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도 불러드리고 점심에도 끝나기 전에도. 근데 데나리온을 줄 때 어때요? 똑같은 것을 주잖아요. 먼저 온 자는요 뭐라고 해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이요 주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말씀하기 전에 나중에 온 자는 먼저 온 자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그냥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시간아 흘러라 나는 땡하면 퇴근할란다 이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세상에 파장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날 시간이 종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불러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처음에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좀 가까워지고 나면은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은요,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큰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작은 것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꾸준히 노력하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성경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야 돼요. 이게 막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예요. 그렇죠?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뒤로 물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로 물러가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디로? 믿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편대를 향해서, 전 천국을 향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전진하는 믿음의 이 사람이 되어서 영원 구원함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를 볼까요? 누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한결같은 삶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난 감옥,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의 곁을 지킨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하나는 반대적으로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전화만 와도 부담스러워. 이거 봐도 말어. 그냥 찝찝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밥 살게, 커피 마시자, 뭐 하자, 뭐 사줄게 하면서 조건들은 내세우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힘들어.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앱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성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본인에게도 좋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떨까요? 만나도 싫지 않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자꾸 생각나. 여지껏 같이 있었는데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꾸 기억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고 뭐고 이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플러스적인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건 플러스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라는 거예요. 마가의 인생은 대기만성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어땠어요? 마가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첫 선교지가 어디였을까요? 밤빌리아 선교를 갔잖아요. 밤빌리아의 선교를 떠났다가 너무 힘든 거야. 견디지 못해. 중간에 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바울의 곁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즉 선교지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버렸어. 왜 이걸 못 견뎠나 봤더니 예루살렘에 유복한 집에서 자라나가지고요. 그 마음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유복한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힘든 거야.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했어.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 복음을 저술하게 됐잖아요.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나면 지나갈수록 향상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마가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성숙되고 향상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가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함께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어요?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떠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때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떠밀어 주시잖아요.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요 2박 3일 동안 영성 세미나를 다녀오더니 말씀이 달라졌어. 힘이 아주 막 제가 매일 그렇게 영성 충만한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실패자라고 스스로가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회복했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요 반면에 가룟 유다 어때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 경험했어요. 그쵸?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돌이켰어요. 아유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하고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에 머물다가 끝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신앙의 맞춤표를 찍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도요 넘어져요. 큰 것에 넘어지면 그러려니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르르르르르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넘치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경옥이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경옥이는 하나님은 경옥이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경옥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경옥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경옥이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의 힘이요 더 내게 옵니다. 이제 누구의 인생을 볼까? 우리가 누가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의 인생을 바라보면 초지일관하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이런 인생은 처음과 나중에 어떨까요? 한결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한결같은 거.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결같이. 신앙도 한결같이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박질에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저 밑으로 푹 꺼져 있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굴곡이 심한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하평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고달픈 길.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전도자의 고달픈 길에 다 떠나갔지만은 누가는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의 곁에. 교회가 힘들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떠나가요. 목회자는 그 모습을 보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저는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종의 오른팔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래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부족할까? 그때도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삶을 살까요? 부유한 삶을 살까요? 그렇죠. 부족하고 없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선교 사역하는 일이요, 힘들고 고달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대신에 글도 기록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주고, 참으로 이 누가의 인생을 보면은요 향기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향기를 풍겨야 돼요. 꽃이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오지 않아요. 벌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뭐예요? 생화보다 더 요즘은 정밀하게 조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조화에는 벌, 나비 날아들지 않아요.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향기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백향목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꾸준함과 단단함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무들을 보면은 점도 먹고 벌레도 먹고 썩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백향목은요 오래 가요. 백향목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는 교인.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렇지만은 인내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요. 부정적인 단어들은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입 밖에 나오면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래서 참을인 3번이면은 뭣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 정도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잘 나갈지라도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동역자로서 성도로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향목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한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요. 감옥이라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데마도 모르고 마가도 모르고 바울의 마음의 그 상처를 누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누가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는 선생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것보다도 더 복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쵸? 내가 먼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누가와 같이 한결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떠나간 데마, 헤어졌다가 다시 보게 된 마가, 감옥이라도 함께한 누가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떠나갔어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데마도 함께 하였었고 마가도 함께 하였었고 누가가 함께 하였기에 바울의 그 순교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배반과 실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답게 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아프게 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어디로 향하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영영 떠나가는가? 데마나 유다처럼 세상을 향해 끝내 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처럼 한결같이 혹은 베드로와 마가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